내일은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들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담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가 기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어떤 게 응답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진짜 응답이죠. 또 우리의 행동의 기준도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언제 도전하고 언제 행동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때 이제 행동하고 도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기준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 가시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오늘을 정복하라 라는 제목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오늘 우리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오늘을 진짜 응답으로 바꾸시고 오늘을 정복하게 하시는 그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론을 보겠습니다. 오늘을 정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는요, 과거를 정복하라 그랬죠. 근데요, 이 과거를 정복하는 건 저와 여러분들의 필수죠. 과거를 정복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일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를 정복하지 않으면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고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정복하는 건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그러면서 오늘 제목은요, 오늘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이 오늘을 정복하는 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자꾸만 현실과 현장, 오늘에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에 속죠? 저와 여러분들이 속을 때 어디에 속습니까? 당장 그 현실 앞에서 속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현실이 딱 부딪히면요,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현실만 딱 부딪히면 복음은 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현실 딱 부딪히면요, 마치 불신자처럼 바뀌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어디서 속습니까? 현장에 가면 그 현장에서 이제 우리가 또 속죠. 근데 현장에 갔는데 누가 뭐라 하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이제 현장에서 속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는요, 오늘에 속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건요, 지나가면 바로 과거가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요, 또 오늘이라는 건요, 미래로 있다가 나에게 온 게 지금 이게 오늘이죠. 근데 이 오늘을 속으니까 다 속는 거죠. 오늘을 속으니까 미래도 속는 거고 과거도 속는 거고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에서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또 이제 지금 속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응답받을 시간이고 지금이 은혜 받는 시간인데 이 지금을 놓치고 지금 섞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현장에서 섞게 됩니다. 렘넌트 7명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세 가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축복으로 보는 눈과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눈, 7대 여정을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모든 것을 축복으로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보디발이요,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 갔잖아요. 그건요, 요셉이 과거에 꾸었던 꿈을 성취하러 가는 겁니다. 과거를 성취하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답을 찾은 거예요. 이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 거죠. 이 오늘을 살리고 오늘을 정복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비전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미리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이제 7대 여정을 가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7대 여정,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죠. 성삼위 하나님과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62가지 삶, 그러면서 우리 제일 중요한 예배, 이게 7대 여정입니다. 이 7대 여정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이제 현실에 속지 않는 거죠. 이게 렘넌트 7명이 받았던 응답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을 굉장히 소중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바울은 심지어 고난을 당할 때 당하는 것에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고난을 굉장히 소중하게 봤어요. 심지어 바울은요, 고난이 왔는데 감격했어요. 바울이 이제 복음 전에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이걸 굉장히 감격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게 이 다윗과 바울의 받은 응답이죠. 다윗과 바울의 공통점은 고난당할 때 참 축복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팀이 구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난당할 때요, 하나님은요, 진짜 사람들만 딱 다윗 옆에 진짜 사람들을 딱 다윗에게 붙여서 구성되었죠. 근데 사울 왕은요, 주위에 다 가짜들만 있는 거예요. 가짜들만 사울 왕에게 다 붙었잖아요. 뭐 왕 옆에 붙어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이런 사기꾼 비슷한 사람들만 다 사울 왕에게 붙어서 그런 만남이 됐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만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축복 중에 축복이 이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축복 속에서 언약의 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 만남, 또 전도자와의 만남, 언약 속에서의 만남, 이 만남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두신 것을 찾아 누리고 말하는 나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거기 보면요,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그랬죠. 이 감추어졌다, 그 말은요,
아무에게나 안 준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다 주는 게 아니고 감추어졌다가, 그것도요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영세전에 감추어진 건 뭡니까? 영세전에 감추었단 말은요, 이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감춰진 것을 아무에게나 주겠습니까? 아무에게나 안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요, 이걸 누리고 말하는 게 나의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했죠.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됐다. 이 영원히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로마 16장 25절 27절이죠. 이게 이제 바울이 누렸던 나의 복음입니다. 이때 세 가지가 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직 발견. 그랬죠. 그리스도의 오직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오직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요 오직으로 붙잡아지면요 모든 것에 오직이 보여요.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진짜 붙잡았다, 그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오직이 보이게 되어 있죠. 현장에 가면 보입니다. 그것도 가까이에서, 또 반대로 멀리 있는 데서 오직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진짜 오직으로 잡았다, 그 사람은요 가까이 있는 데서 오직을 찾아요. 특히요 나의 업에서 오직이 찾아지고 오직이 보여지죠. 나의 직분에서 내가 해야 될 오직이 뭔지 그게 보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요 이제 멀리 있는 오직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오직에서 나오는 응답이죠. 이 응답을 우리는 빨리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문제, 특히 nobody, nothing에서 오직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문제, 아무도 도와줄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이게 이제 노바디죠.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잖아요. 도와줄 수도 없잖아요. 이게 노바디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응답 받을 수 있는 힘이 없구나, 나는 아무 힘도 없구나, 이게 이제 nothing이에요. 근데요 이 노바디와 나띵, 거기서 이제 오직을 찾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요 틀림없이 응답은 옵니다. 노바디 나띵에서 하나님이 주신 오직을 딱 붙잡으면요 응답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요 속지 말고 언약만 정확히 잡아라 그랬잖아요. 속지 말고 언약만 정확히 붙잡고 있으면 응답은 분명히 옵니다. 응답의 시간표는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직의 언약을 붙잡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일성 기다림. 그랬죠. 유일성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응답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뭐가 응답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그게 응답의 기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그게 내 행동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때는 이제 도전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언약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이면 그걸 보고 이제 유일성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유일한 응답이 오잖아요. 그게 바로 유일성의 축복이죠. 이것이 바로 렘넌트 7명이 누린 응답이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못 봤는데 요셉은 봤어요. 그러니까 유일성이죠.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데 다윗은 그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일성이죠. 다른 사람들은 못 봤는데 나는 그 응답을 받아요. 이게 유일성의 응답이죠. 근데요 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유일성의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다림의 이유고 기다림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면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다립니까? 하나님 나라의 힘을,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려고 기다리는 거죠. 그게 우리가 기다림의 이유죠. 그게 기다림의 내용이죠.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공생애 때 잘 보세요. 잘 보시면요 예수님 공생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도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성의 응답이죠. 12사도와 70인 제자와 여제자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특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조용히 숨겨진 헌신한 사람들이 다 여자들이었어요. 다 여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요 이 여자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가다라 방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나오죠. 우리 잘 아는 루디아,
또 뭐 애고시대 요괴백 같은 인물들, 이 다 여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인물들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딱 조용히 헌신한 분들이 다 여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록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우리 여제자들이 이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재창조 도전. 그랬죠. 재창조는 확인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응답, 절대 언약, 절대 여정을 질문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절대적인 거, 하나님의 절대 거, 우리는 이거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말씀 들을 때도요 하나님의 절대 거, 이거 딱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뭐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있는데 우리는 절대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절대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거, 이걸 우리는 딱 붙잡아야 되죠. 이때 두 가지 응답이 옵니다. 모든 기성세대와 현장의 지도자가 못 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재창조입니다. 우리가 절대 거 딱 붙잡으면요, 기성세대들, 어른들이 못 보는 것을 그 사람은 볼 수 있어요. 우리 절대껏 딱 붙잡으면요 현장에 나가잖아요. 그 현장의 지도자들이 못 보는 걸 그 사람은 볼 수 있어요. 누가요? 절대껏 딱 붙잡은 그 사람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기성세대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현장의 지도자들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이 절대 응답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고 재창조라고 하는 거죠. 이러면 왕에게 답을 주게 되고 237과 5천 종족의 문을 연 요셉과 같은 천지개벽의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재창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지개벽이죠. 한글로 얘기하면 천지개벽입니다. 근데요 요셉이요 이제 애굽을 이제 살렸잖아요. 그 애굽 자체에 237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요 애굽을 살린 건요 237을 살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요 이제 쌀 팔았잖아요. 쌀 파니까요 뭐 전국의 양을 다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천 종족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응답을요 요셉이 받게 된 겁니다. 이런 천지가 개벽하는 일들이, 이런 재창조의 응답이 절대 것을 붙잡은 요셉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응답에 주역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론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작품과 7대 여정의 작품, 3단체 살릴 작품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작품을 딱 만드는 겁니다. 절대껏 딱 붙잡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딱 붙잡고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작품입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작품, 이걸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7대 여정을 가는데요 우리의 여정이, 우리 언약의 여정이 인생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제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저 3단체를 살리는, 지금 마지막은 땅끝에서 3단체 아닙니까? 저 3단체를 살리는 그런 작품을 우리는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정복하는 건 필수다. 오늘을 정복하는 건 우리의 사명이다. 이 응답에 주역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약기도입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말씀이 완전히 미션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작품 만들어 세계 살리는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제자록의 모든 성도님들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스도의 오직을 딱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천지가 개벽하는 재창조의 응답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이래서 오늘을 정복하는 일에 증인으로 쓰임받고, 오늘을 정복하는 일에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과거를 정복하는 것은 우리의 필수며 오늘을 정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언약 속에서 인생 작품 남기길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